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1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되 순서 있게 서서히 인도해서 양육하십니다. 창세기 때의 상고 때는 사람들이 그 모든 면이 영적으로 부족한 만큼 하나님께서 쉽고 약한 교훈을 가지고 인도하셨고 또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관하시는 것이 예부적인 이 혈육의 면이 더 많았고 신령한 면은 적었습니다. 그러나 차차 혈육적인 이런 육의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이런 면은 차차 줄이고 신령한 면은 더 많게 강하게 하셔가지고 양육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교회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인도, 곧 영감의 인도는 그 모든 도리인 이 말씀을 육체의 이스라엘도 그 전에 상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것을 참고로 삼아가지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약을 연구할 때에 신약으로 참고를 삼아서 연구하고 신약은 구약을 참고로 삼아서 연구하는 것이 슬기로운 일입니다. 육체의 이스라엘은 신령한 이스라엘을 잘 나타내는 거울과 같이 되어 있고 신령한 이스라엘은 육체의 이스라엘의 그 그림자 같은 것의 실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대해서 성전을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연구하고 또 그 위에 광야의 성막을 미루어 연구하고 더 나아가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것을 연구하면은 그 뜻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갖추어야 되는지, 얼마나 그것이 구별되게 해야 되는지를 그 성전들을 살펴보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기를 깨끗이 하고 또 조심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 인도는 오늘 신령한 이스라엘 신약교회를 세상에서 구출해낸 것과 같은 그런 방편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가 놓아주지 않으려고 끝까지 그렇게 욕심을 품고 변덕 부렸던 것처럼 오늘의 악령이 성도를 해방시켜 주지 아니하려고 바로와 같이 강력히 대적하는 이것으로 상징됩니다. 바로가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을 통솔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처럼 악령은 오늘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저희 백성으로 통솔해 가지고 택한 자들의 신앙생활을 대적하고 있는 줄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해방시키는 데에는 바로와 이렇게 겨루었죠.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바로를 그 고집을 꺾고 그 세력을 꺾고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해방해 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이렇게 이것을 생각한다면은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서 믿었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이스라엘을 해방하는데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 권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낸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생각지 않는 이런 이면의 큰 역사를 가지고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던 이 마귀의 역사를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마귀한테 속아서 다 뺏겨버리고 마귀는 세상 임금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역사를 이루셔서 이제 하나님 창세전에 택한 자들에게는 왕 노릇을 하지 못하고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마귀에게 매여 살다가 지옥 가고 영원히 그 세계에서 마귀와 함께 고난을 세세토록 받는 이런 것이 그들에게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 역사가 얼마나 큰 역사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요한일서 3장 1절에 말했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로 자기의 구주로 믿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지극히 작은
믿음의 행위라도 한 것은 그 행위가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임금되어 있는 마귀의 그 세력을 억제하고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큰 능력으로 도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지켜서 의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임마누엘로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왔다 하셨던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아니야. 지극히 큰 능력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광야에서 다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함께 계시고 인도하신다. 지극히 큰 능력의 보호를 잇는다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랬어요.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인도하신다. 그 인도하시는 표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밤낮 조금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깨닫도록 기록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순서로 되어 있는 이 과정은 예수님 믿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늘나라 가기까지의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신앙생활의 그 모든 노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 노정을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셔서 어떤 일을 내가 겪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앞서서 인도하셨던 그 인도들을 생각하며 난제들이 올 때마다 이스라엘이 해결하는 방법, 실패했던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는 그들처럼 실패하지 않고 난제를 해결했던 방편이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우리의 거울로 주셨다. 나를 비춰볼 수 있고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살필 수 있는 거울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해서 가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참 그들이 난제들, 어려움을 봉착하고 그걸 통해서 그들은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기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스라엘에 갖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어야 돼요.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그때의 막이나 지금의 막이나 그때의 사람이나 우리나 그때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진리나 지금 구원하시는 진리나 똑같습니다. 외부의 모습은 그 색깔은 좀 다른 것 뿐이지 그 본성과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이치도 같고 종류도 같고 영도 같고 사람도 같고 방해도 같고 시험도 같고 결과도 똑같은 것이다.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 표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걸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눈이 밝은 사람들, 심령이 밝은 사람들은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구나. 이걸 보고 눈이 밝지 못하고 키가 어두운 사람들은 눈앞의 것만 보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은 참 많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거처를 함께 하면서 너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갈 것이다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거하실 처소, 내 아버지 집은 하늘나라에 있지만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는 처소를 각 사람의 그 영에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으로 우리 영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 육이 구속의 은혜를 받게 하는 양자되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로마서 8장을 증거할 때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것을 보여주셨고 신령한 이스라엘 된 오늘의 신약교회 성도들 속에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야. 이 나그네 세상 길을 가면서 천국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마련하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생활을 해야 돼.
우리가 지난 주일에 증거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 같이, 우리는 그의 동생들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이기는 자가 풍성한 것을 이기는 생활을 하면은,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생을 우리를 이루게 한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서 약속된 것을 차지하고 누리게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살던 그런 모든 습성들, 옛버릇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새로운 습성, 새 사람을 완성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그들을 홀로 두지 않고 뭐예요? 앞서 가시면서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이렇게 너를 굶주리지 않고 먹인다. 입힌다. 낮에 뜨거운 태양열이 40도, 50도 가는 그런 열기에 일사병으로 죽지 않도록 그늘을 드리워서 갈 수 있게 하고, 거기는 건조한 날씨라 그늘 밑에 들어가면은 시원해지거든요. 또 밤에는 기온차가 30도, 40도가 되기 때문에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도 얼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얼어 죽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말하면 보일러를 틀어주시고 낮에는 에어컨을 틀어주셔서 그들이 가는 길을 잘 갈 수 있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하셔서 그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연습하고 또 연습해가지고 옛날의 습성을 다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신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 중에 참 믿는 자가 너무 적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그것을 보고 놀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강박한 바로의 그 손길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그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바른 길 가도록 말씀을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내 안에 주님이 성전 삼고 계시면서 나한테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갖는다면은 우리가 이 천국을 향하는 이 길에서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전능의 걸음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음이요, 존귀의 걸음이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제사장과
구원을 전하는 그런 길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해요? 오늘의 악령은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 할 수만 있으면은 이것을 혼미하게 만든다. 깨닫지 못하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우리를 이렇게 괴롭혀. 그러면서 감사도 잃어버리고 그 약속도 잃어버리고 원망 불평하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내 구원의 근거가 창세전 영원한 때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다는 것을 잘 잊어버려요. 자존하신 하나님에게서 됐다는 것을 잃어버리지요. 그 구원의 시작이 영원한 때에 이 세상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였다는 것도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이런 의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된 걸 잃어버리고 부정하고 내 행위로 그것을 하려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저 죽을까 봐서 벌벌벌 떨고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날 구원하신 그런 동기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저 그냥 믿는 거야 하는 방편만 들고 생활해서 도덕생활, 봉사생활, 화평생활 이런 것만 주력하려고 하게 만들지요. 세상 종교도 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유별나면은 길박하다고 편협되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저 그것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도 바른 길인 줄 알고 기독교 도덕주의, 기독교 사회주의, 기독교 정치주의, 기독교 화평주의, 기독교 봉사주의, 기독교 희생주의 이것이 순전히 기독교의 진수인 줄 알지만은 그것은 껍데기고 가짜인 것입니다. 가는 방향이 다른 거지요. 동에서 서로 가는 그 걸음걸이나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걸음걸이나 같지만은 그 종착은 정반대인 것처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결말은 멸망으로 간다. 다들 넓은 문을 지나서 넓은 길을 가기 때문에 멸망길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참된 길은 우리 참된 기독교의 동기는 영원 자존자이신 여기서부터 시작되었고 성도들의 모든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입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찬송을 하지만은
세상 유물주의, 그저 세상 축복주의,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큰 유물주의, 이런 공산사상, 사회주의, 그런 데에 휩쓸려 가서 살게 되면 이 작은 유물주의, 작은 세상주의는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지요. 그들이 속내는 그렇지를 않은데, 또 우리 자유진영에서는 말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반드시 여기에 계신다, 반드시 이 일이 하나님에게서 됐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겉으로만 하나님 하지 속으로는 아니야, 하나님 은혜도 안 주고 복도 안 줘, 내가 수단 방법을 다 해야 돼, 이런 걸로 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10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멸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가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해봐라. 한 사람이라도 바른 의인을 찾으면은 바벨론한테 먹히지도 않게 하겠다 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하나님이 지극히 큰 능력과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나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니까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확고한 믿음 가지고 주를 섬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도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공산주의 사상에서 구해줄 수도 있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덕, 희생, 사랑, 봉사, 화목, 화평, 통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어서,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백성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주님은 머리시고 나는 그 몸의 지체와 같은 자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이끌림받고 순종하는 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것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묵상해보고 살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어 주야로 인도하신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 때문에 망해요. 좋은 일에 푹 빠져서 하나님 잊어버려요. 또 너무 힘들어서 고난 때문에 믿음을 내려놓는 경우도 있지요. 밤과 같아서 낮에 좋은 것, 그러나 낮에는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려고 구름 기둥을 비춰주셨던 것처럼, 밤에는 불기둥으로 죽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세상 어떤 것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세상에 큰 것 보고 멀리 있는 것 보고 야 크다 대단하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저 하늘 별들 은하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데 얼마나 크냐 광대하다 그 거리가 얼마나 걸어요? 뭐 300광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면은 하나님이 만든 이 하늘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 분을 내가 아버지고 주님으로 오셨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만물을 창조하는 중에 지구를 그래서 엿새 동안이나 모든 놀라운 것들을 행하셨어 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서 우리는 살아야 돼. 의심에 갈 때에 이런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좋아요.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셨지? 어떤 능력과 어떤 사랑으로 인도하셨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그것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증거를 주셨다 그랬어요. 뭘 증거가 셋인데 피와 물과 성령이다. 이것은 합하여 하나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감동 주시는 것, 물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피는 예수님 대속의 공로를 말씀하지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일 앞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자꾸 상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느냐? 성령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시나?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지? 이스라엘은 날마다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채워주면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는 없어지느냐? 아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말씀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빛공로가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받는 길이 생명길이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믿고 늘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같이 계신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내게 성령님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내가 읽은 말씀으로 내가 들은 말씀으로 내가 전에 깨달았던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함으로 또 예수님 십자가로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의인되고 하나님 화목해서 모신 이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하며 믿음 지켜 우리가 살 때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복잡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좋게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고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말씀 읽는 시간 내는 것을 아깝고 세상 좋은 것들에 다 빠져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 모시고 넉넉히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항상 주님 앙모하는 신앙, 그래서 세임받고 피곤해도 고단해도 독수리 날개침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